잘 지내셨어요? 네. 네. 금주 토요일 산상기도회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이 나라 민족의 현실 우리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여러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죠. 베니게, 지금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꾼들이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쪽으로 왔고, 또 구브로 키프로스에서도 왔고, 저기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금 리비아 쪽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도 이제 이쪽 안디옥으로 왔고요. 바나바 역시 이제 구브로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도 이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작들이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그 안디옥에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뭐든지 다 그냥 태워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그런 힘 있는 놀라운 이제 교회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죠. 이런 불이 이제 계속 붙어서 이제 번지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이런 가운데 더 큰 핍박, 또 박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붙었으면 좀 이제 어려움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될 텐데, 더 강한 지금 핍박이 이제 교회에 불어닥치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또 불어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사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야고보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를 이제 당해요. 물론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 제자 중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거고, 본문 앞에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훈련도 시켰습니다. 또 그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또 따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 야고보, 형제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데리고 또 변화산에도 가시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야고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이 사람인데, 이제 헤롯이 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참수시켜서 이제 죽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이하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왕, 헤롯 대왕이라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둠의 사람인데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한 40년 이상. 아주 굉장했답니다. 전한 바에 의하면 주 70년에 뭐 돌 위에 돈 하나 없이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긴 하지만
아주 굉장했대요. 전해온 바에 의하면. 그런 이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헤롯 대왕, 역사적으로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대요. 크리스찬 박해하고 뭐 했던 그런 이제 예수님 박해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자기들 성전도 지어주고 잘했던, 치적을 잘했던 그런 대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이제 고문하고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런 이제 왕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인데, 우리 다음 주도 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잘생겼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같이 생겼다 이럴 정도로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말 주변도 좋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 텐데, 그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첫 제자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많은 사역을 하지 않고 많은 기간 동안 이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찍 비교적 제자들 중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일을 하고 순교를 당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론 원해서 내가 첫 순교자가 되리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가 첫 순교자, 즉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는 첫 순교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사도들이. 물론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죽어가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지만은 그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의 죽은 모습을 너무 어떻게 보면 부러워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역설적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가. 그런데 이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첫 순교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사라진 야곱에 대해서 참 오히려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야곱의 죽음 때문에 성도들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더 뭉쳐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게 아니고 신앙이, 물론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이 흩어진 건 아니잖아요. 더 그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타오르고 하나님께 응답했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를 이축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순교는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 길 순례 다녀온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산티아고가 산 이아고, 야고보, 성 야고보, 이렇게 갈리시아 언어인데 성 야고보란 뜻입니다. 성 야고보가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 스페인 쪽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보면은 성 야고보 교회,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성상도 이렇게 해놓고 기념하고 그 신앙을 이제 본받기 위한 그런 고백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그가 짧고 굵게 갔지만 그러나 그의 울림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일찍 간 것이 아니고 짧게 했지만 뭔가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과 사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죽음 앞에도 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도전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그 앞에 또 그들을 인도하는 사도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야고보를 헤롯이 이제 처단하니까 굉장히 기뻐한 것을 헤롯이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소위 거물급 베드로를 이제 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이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밖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성도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이런 각오로 나갔을 것으로 보여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고보 사도 잡혀서 참수당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잡혀갔죠. 이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당연히 헤롯이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요즘 이제 그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약화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그들의 모습 봅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 우리가 여러 기록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야고보의 순교 또 베드로의 투옥 이런 것이 도전을 한 거죠. 오히려 그들을 이축시킨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더 두려움에 이제 떨 것 같지만 물론 두려움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의 천국의 소망, 야고보 사도 이제 갔죠. 또 베드로 곧 잡혀서 이제 6월절 잔치가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6월절 그 기간에는 유대인들 이렇게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니까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힘을 줬던 거죠. 성도들이 더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촉매제가 됐다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헤롯이 그를 이제 불러낼 날의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 이제 끝나고 아마 불러내서 처형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제 처형당하는 전날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날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떨리지 않았을까요? 막 그래도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제 나가면 이제 죽는다. 그런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뭐 하고 있었대요? 잤대요. 자, 두 군사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자기 몸 묶고 이제 베드로 묶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군사가 이제 4인 1조로 사교대로 했다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런 죄수들 중범죄자예요. 그냥 경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건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제 죽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잤대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일 죽는데 죽을 게 아주 뻔한데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탈옥할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럼 자지도 않았죠. 탈옥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냥 또 야고보 형제처럼 나도 이제 순교를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겠죠. 그 투옥 당하는 그 시간 동안 뭐 그냥 잠이나 잤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저를 맡깁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봐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거 하지 못해 부끄럽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3,000명이나 하루에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 감사 기도 드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이 토옥 기간에. 그리고 이제 죽는다 하는 것을 그냥 의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 그걸 가졌던 거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제 우리 한 형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 그러므로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함께한다. 참 평안을 내게 끼쳐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엄마 손을 놓쳤어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죠. 엄마 어디 있어? 그런데 엄마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안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겠죠. 잠시 이제 두렵고 막 울었지만 다 안고 그래 오냐 나 여기 있어. 멀리 간 거 아니야. 잠시 이제 팔을 놓쳐가지고 두려움 속에 어떤 아이를 안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근심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마 품속에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래. 평안을 내가 마음에 품을래. 이래서 평안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는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품에 내가 안길 때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 없어지는, 근심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막 두려움에 있다. 뭡니까? 주님의 품에 내가 지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손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근심, 걱정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내일 죽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죽음 준비하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거.
주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떨어요. 아무리 그동안 잠 못 자고 막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데 잠 못 잡니다.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잠 못 자요. 뭐 목사님 그렇게 해보셨나 그런 경험 있었나 하지만은 그거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품에 그가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안겼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와도,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죽음이 와도.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추록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도들은 지금 그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고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 있잖아요. 그리고 제1차 전도행 때 함께 했던 그 청년, 그 마가예요. 아마 집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인데, 물론 유대인인데 그 디아스포라로 구브로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 와서 자기 그 조카 집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곳이 아마 초대 교회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뭐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바로 그 집이에요. 바로 그 집인데, 어쨌든 그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베드로는 그냥 생각 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옷 입고 신발 신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같이 느껴진 겁니다. 이게 뭔가 그 베드로가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잠겼던 문도 그냥 열리고 창고도 풀어지고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자기는 내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이제 그제서야 생신 줄 알았죠. 아, 내가 여기 나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너가 더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갈 뿐이지 또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언제 또 죽을지 모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졌어요. 열심히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이 성도도 알아요. 야고보처럼 베드로 사도도 이제 헤롯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니까,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시니까 이제 그들이 그 되어질 일들을 좀 예상할 수는 있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 할 일 많은데 좀 탈옥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막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진짜 살아서 와서 문 두드려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뭐 문도 열지 않고 베드로가 이제 말하니까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 선생 왔어요 하니까 안 믿죠. 너 미쳤냐? 이런 반응하죠. 미쳤냐?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라고 했더니 그의 천사라고. 못 믿는 거죠. 이런 반응을 봐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지금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어야 하는 각오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성도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죠. 칼 들어오고 사자가 달려들면 두렵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더 컸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이런 반응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의연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이러한 죽음 앞에 칼 앞에서도 의연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되잖아요. 평안하게. 베드로도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 틈에서 내일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도 좋았지만 그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역시 또 이러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주여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확실히 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냐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뭐 그런 거 따져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좀 궁금하시면 500원만 내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런 기도 드렸을 것으로 믿어요. 정말 하나님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우리도 신앙 지키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성도들이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제 움츠러들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살아 돌아왔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들이 뭐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의연하게 죽음을 맛보고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예상하지도 않는 아주 기쁜 일이 생긴 거죠. 믿기 어려운 베드로가 살아들었어요.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에 의연하게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움츠러들지 말고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복음 증거하자. 이런 결단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의 그 예상이 맞아요. 정말 나가서 복음을 다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축되지 않고. 물론 두렵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헤쳐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그 믿음을 넘어서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외쳤죠.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야고보 사도입니다. 작고 굵게 갔습니다만, 그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삶의 마감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하는 걸 보여줬던 사람이 본이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야고보 사도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런 역할을 야고보가 한 거죠. 그가 많이 의도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런 죽음이라면, 저런 멋진 죽음이라면 나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얼마나 저것이 영광스러운 길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정말 평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이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결심해서가 아니고, 각오해서가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해서가 아니고, 그냥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주어졌어요. 하늘에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뭘 근심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지 못해요. 베드로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남아있던 성도들, 정말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도 때문에 또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평안 속에 있게 되고, 베드로의 믿음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기도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이란 것은 흠과 티가 없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자 3년 6개월 후에 또 비가 내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맞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두 눈 가지고 입 하나 있고 팔 둘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난관을 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산상기도를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또 시간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역사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저 천마산 기도원의 그 종탑 보면 거기에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젖은 장작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지쳐있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나 함께 모일 때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젖은 장작에 불이 내린 것처럼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히 준비된 그러한 장작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젖은 장작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일부러 또 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자녀, 또 개인적인 일, 가정 사업, 다 그곳에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했던 그를 다시 세워서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성도들처럼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